지난번 이어서 우리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는 총 25절로 되어 있는 유다서를 이어서 함께 또 묵상해 가도록 합니다. 유다가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이 유다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유다서를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고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의 상황인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왜 가장 강력한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를 미혹하여 실족케 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가 하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인데,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로 접근해요. 그들도 성경 공부라 그래요. 근데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 거짓 교사들이 똑똑한가 하면,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죠? 안 믿어야 되잖아. 그곳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면 그곳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믿었다는 것은 누군가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죠? 그죠? 거짓말 해보셨어요? 상대방을 속여본 적 있어요?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건 그냥 진리를 선포하면 돼요. 그죠? 근데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거짓된 교사들에 의하여서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던 역사가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25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서가 1장으로, 짤막한 1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2000여 년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아, 만나보셨네. 아, 세네.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성경은 거울 삼아서 예전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의 교훈을 잘 거울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분별해서 경계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거기에 영생을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몇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복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 주일날 잘 드리고 주님 오시면 난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다니까요.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해요. 우리 긴장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제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다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읽을 공동체의 상황이 그와 같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가 우리에게 참 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큰 교훈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이 심판에 대하여서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그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째는 화 있을 찐조로 시작하는 화 선언문을 사용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그 제목이 굉장히 세죠, 그죠? 이대로 쓸까 말까 하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대로 제가 했는데 굉장히 제목이 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유다가요 화 있을 찐저로 시작하는 화 선언문을 사용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화 있을 찐저, 화 있을 찐저, 얼마나 강력해요, 그죠? 이 화 있을 찐저라고 하는 화 선언문은 구약의 시편에 자주 나와요. 잠언에 자주 나오고 전도서요 하여튼 이 지혜 문학에 자주 나오고 예언서에 자주 나오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이 화선언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나오는 에녹 1서에서도 멸망에 대한 저주로 자주 이 화선언문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화선언문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만큼 심판에 대한 그만큼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명하고 명확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선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화 있을 찐저 이 사람들이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심판을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지나온 구약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함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 장명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니까 얼마나 그게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죠?
이 예를 딱 들었을 때 이 공동체가 이 편지를 딱 받아봤을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예화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부정적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가인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돼서 각각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인간의 욕망이 막 작동을 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인이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델, 악한 자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라고 해요. 동생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시기 질투 가운데 죽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어떤 심판이 임했습니까? 가인이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막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인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심판. 두 번째 사건은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처음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의 여정에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막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막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처음에는 거절을 이 발람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발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칼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고라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여정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역시 가인과 같이 자기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발람과 같이 재물의 유혹에 끌려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 순회복음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고라 자손처럼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을 한 것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이제 미래에 있을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자명함을 드러내는데요. 14, 15절에 보면 예로 에녹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11절에서는 구약의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14, 15절에서는 구약의 긍정적인 인물인 이 에녹을 언급함으로 거짓 교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를테면 유다는 이를 위해서 외경에 나오는 에녹 1서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오늘 성경에도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에녹 1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죠. 에녹 1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과거의 사건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들어서 거짓 교사들의 심판이 자명함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제 14절 15절에서는 미래에 있을 예언을 근거로 해서 에녹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13절과 16절에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6가지 비유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그들은 애찬의 암초이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을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모임을 가졌는데, 유다는 이를 애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은 어느새 유다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그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임을 분열시키는 그런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세죠.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애찬의 암초 같은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욕심 많은 목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긴 목자이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욕심 많은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는 이를 가리켜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만 실은 자기 배만 살찌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쓸모없는 구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 요즘 남부지방 지금 막 가뭄이 심해가지고 비가 안 내려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사가 잘 되려면 적절한 때가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려면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구름이 있어야 돼요? 먹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농사에는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쓸모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비를 뿌리지 않고 그냥 바람에 흘러가는 그런 짙은 구름과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기여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이다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열매가 없어 무가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찍어 버려져야 될, 반드시 심판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혀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막 일어서 물결이 일잖아요. 그죠? 물결을 통해서 막 파도가 일잖아요. 근데 거친 파도가 요란한 소리를 막 내면서도 결국은 허무한 거품으로, 그렇게 거품만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또한 장황한 소리를 들어내지만 결과는 아무런 유익과 실속이 없는 일을 일삼는다.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은 존재다. 여섯 번째, 그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유리하는 별들이란 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별똥별 여러분 보셨죠? 별똥별. 슝!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번쩍이다가 슝 이렇게 하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어디로 사라져요? 하여튼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이게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성이 그렇게 별똥별이 금세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다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 진술을 하는데, 그들은 패역한 고라 자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 입으로는 자랑을 말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들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 그것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1세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유다가 경고하고 언급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은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미혹하는 자들과 아울러서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진리를 잘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통찰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끝까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한 영혼도 여기 이탈하는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우리? 자신이시오? 확실해요? 점점 아멘이 줄어들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단들이 득실득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어른응대는 것처럼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유다가 지금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들의 모습은 이렇고 또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니까 여러분 긴장하세요. 그리고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켜내세요.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없기는
마지막 날에 있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거짓된 미혹의 역사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66권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 같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단과 그 권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충만하게,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얼마나 악한 지혜로 끈질기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66권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분별해내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복음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